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고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시길 소망하는 분들이 여기에 아마 90% 이상일 것이고 이미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부부가 되신 뷰들도 있습니다. 에덴마을 지체들도 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지체들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기로 기도하며 결단하게 됐습니다. 복종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눕니다. 복종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수많은 직업군들 중에 There are so many 복종스 어떤 직업이 복종이 제일 많이 요구될까요? 군인은 복종해야죠, 그죠? 짝대기 하나가 상사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군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캠프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관 정확한 지휘 체계로 인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직업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감독과 코치의 지도하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흥민 소니가 감독의 지시 안 받고 막 경기 뛸 수 있습니까? 축구도 안 보나요? 절대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복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종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종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강한 전제는 뭘까요? 왜 군인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군인이 된 이유는 나라의 국방을 다해야 하는 국군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징집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기 크게 동의가 되진 않겠지만 군인들이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없으면 군인으로서 저 때는 총 791일 2년 2개월을 군복무했는데 요즘은 얼마입니까? 1년 몇 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거의 캠프 수준인 거죠, 그죠? 미안합니다. 군대는 어딜 가도 힘들고 기간과 상관없이 군대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어야 상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종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낸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 진짜 큰 축복입니다. 내가 저 일에 내 생명, 내 생각, 내 모든 사고를 오롯이 바칠 수 있고 그것을 바치는 것에 대한 귀한 가치를 발견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종은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복종할 만한 뭔가 가치를 찾는다라면 그 복종은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 동역자들에게
이 복종이라고 하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면 5장 22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 그리고 6장 1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6장 5절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종 순종의 명령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선포된 전제 속에서 이 복종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복종해라가 아니라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주 많이 누적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다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기 싫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양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 앞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쉽게 나오실 수 있으시겠는지를 제가 물어봐도 되겠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아웃풋은 뭐냐면, 결과값은 무엇이냐면 19절을 보시게 되면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래하며 이것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찬양은 진짜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찬양 팀의 수준과 어떠한 음향과 공간과 조명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기타 한 대뿐이라도, 아니 기타 없고 그냥 우리 생목으로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노래하면 그건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을 보시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항상 아버지께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회사에서도 잘렸거나 잘리게 될 것 같으나 잘릴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날이 이 자리를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자의 고백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 충만함의 네 번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종함입니다. 어떤 복종함이냐면 21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잘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네요. 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아내만 남편에게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만 복종하라가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one another,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한 특정 대상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되어지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복종은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에게 해야 될 복종의 근거를 역시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죠.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워해야만,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존경해야만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복종해라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서로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사람에게 하는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복종, 주님께 하는 복종으로 복종하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 to arrange under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to submit to one's control, 직역하면 뭡니까? 누구 아래에 놓여지다 배치되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컨트롤에 복종되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다라는 것이 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존재의 아래에서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다면 성경은 완전 성차별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의 전제는 서로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해가 우리 믿음과 이해에 깔려 있어야 그 다음 구절들이 시험 들지 않고 잘못 해석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22절 말씀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남편들이 너 성경 안 봤어? 아내들이 복종하게 남편에게 죽게 붙여달라 이게 아닙니다. 제일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남편들이 야 이거 안 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읽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아내들이 읽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아내들이 스스로 읽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되는 겁니다. 남편들 잘 들어요. 이거 들이대고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들에게 해야 될 복종의 근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힘이 세니까 남편이 돈을 좀 더 벌어오니까 남편이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더 우월하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니까 복종해. 이거 고소 고발 당할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복종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복종의 근거를 바울은 다시 제시하고 있는데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아내의 헤드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철치의 헤드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일관된 주제를 잘 붙잡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교회는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아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신랑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동일한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신랑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 모습이 신랑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밤중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중에 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등불을 들고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끝내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구원받게 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장면을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묘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혼인잔치의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함께 잔치를 이루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이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의 복종의 근거는 어떤 남편의 탁월한 인품이 있으면 좋겠죠. 탁월한 리더십도 있으면 좋겠죠. 든든한 재정 능력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진짜 찐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근거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복종하듯이,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아내들도 자신의 머리인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던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자꾸 손찌검을 한다면, 제 손찌검 얼마나 어색합니까? 손찌검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폭력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복종해야 될까요? 매 맞아도, 우리 집 말고 자꾸 옆집 갔다 와도 복종해야 될까요? 웅성웅성거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 already Christian, 이미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어게인을 선명히 경험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신자, 믿는 자,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그래도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한 말이고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저를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은 믿지 않는 남자에게도, 남자가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네 삶 가운데 오롯이 기쁨으로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너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전제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선명하게 선 그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복종의 근거는 내 남편도 먼저 피차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복종되는 삶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남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 남편도 주께 먼저 복종하고 내 남편도 아내이지만 나에게 복종되어지는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는 순서이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순서입니다. 그렇기에 아내의 복종함은 남편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그 품 안에서 willingly,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걸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딱 떼서 보면 성경이 너무 억지스러운 거죠. 무조건 복종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의 삶 가운데 주를 먼저 경외하고 그 주님께 먼저 복종되어지고, 우리 서로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내 아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사랑 앞에 함께 고개를 숙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의 귀한 모습 가운데 감동되어질 때 이 말씀은 싫은데요가 아니라 주님 저도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먼저 임하고 있는 복종의 참된 작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종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종에도 족보 계보가 있습니다. 복종의 계보. 복종의 계보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그 궁극적인 대상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도 복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머리가 예수고 나인데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복종해야 될 예수님에게도 복종할 대상이 있으셨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머리가 누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고 먼저 복종해야 될 대상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의 계보입니다. 복종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께 복종하셨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종하셨을까요? 마음에 들 만큼 철저한 복종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철저한 복종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넌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야 돼. 내 아들 너는 죽어야 돼. 난 널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 지게 하려고 난 널 이 땅에 널 보냈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먼저 복종하심을 보여주셨죠. 완전히 버림받는 복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의 이그젬플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복종의 키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종되어진 사랑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복종된 그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복종의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자, 그래서 남편들에게 떨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이 쉬울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하기 싫어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종에는 뭐가 중요하다라고요? 계보 순서가 중요합니다.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복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함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게 먼저일까요? 다시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게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태어나지 않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에만,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에만,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뭐가 가능해요?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복종은 사랑받을 때 가능합니다. 복종은 사랑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25절 후반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후반절입니다. 형제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랑의 본질 첫 번째가 자신을 주심입니다. 자신을 주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사랑의 본질이 바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역설이죠. 죽어야 얻게 되는 게 생명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죽어야 얻게 되는 게 생명입니다. 자신을 죽이셨어야만 하기까지, 자신이 죽어야만 태어났던 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랑 될 형제 여러분, 잘 죽으셔야 됩니다. 죽기를 연습하셔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에덴 말 어디 있어요? 당신들은 그냥 난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나오잖아요. 저 고백이 다 같이 나와야 돼요. 남편들아, 박훈이 아멘 해야 됩니다. 서원이 왜 저리 좋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아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할 때 자매들이 어떤 형제에게 감동이 되어져요? 저 남자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 그 자존심 내려놓을 때 모성애가 막 피어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해줄 수 있지? 거기에 자매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줄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그 받다고 다 주지 마세요. 다 내어주지 마세요. 준비를 마치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비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나는 분명히 우리 남자들의 최애 음식이 있잖아요. 돈가스, 제육볶음, 하나가 뭐였지? 국밥. 그렇지, 국밥. 근데 이게 자매들이 데이트 때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기까지 뭘 먹었다고 알려드렸죠? 쌀국수예요. 쌀국수는 죽기만큼 먹기 싫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얹혀도 토해도.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뭐 음식 잘 먹었지 밤새 설사를 했거든요. 새벽 4시 반까지 잘 못 잤습니다. 내가 자꾸 화장실 들락날락하면 아내가 못 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나의 수면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실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아내가 깨니까 또 가요. 그 말이 죄짓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죽은 거 아닙니다. 연애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2년 동안 그녀에게 누적되어진, 그녀의 방 가운데 누적되어진 저희 선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물. 여러분, 샌디에고 바닷가가 참 이쁘거든요. 저희가 미국에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샌디에고 바닷가에 그 아주 고운 모래가 들어간 아주 이쁜 유리 공예품이 있어요. 그렇게 모래를 직접 담고 조개도 이쁘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쁘게 이제 포장해서 그걸 갖다주고, 뭐 그러한 선물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전 제 건 안 사더라도 와이프 선물은 항상 좋은 걸로 해줬습니다. 선물이 누적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쯤 됐을 때 그녀는 이제 저한테 한 100만 5번 정도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근데 100만 5번 정도 헤어지자 할 때마다 저는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날 거절해도 난 너를 사랑한다 계속 고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헤어질 날인가 보다 하고 이제 집 앞에서 차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늘 헤어지니 늘 이별 통보를 받으니까 뭐 오늘 한 번 더 죽지 뭐. 근데 뭘 들고 나오는 게 박스떼기를. 근데 박스떼기를 들고 나오는데 이게 뭔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사준 곰돌이 인형 귀가 또 튀어나와 있고 저를 들고 내려오는 거죠. 딱 감을 잡은 거죠. 오늘은 좀 세게 이별 통보하려는가 보다. 그녀는 차를 타면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말을 안 해요. 박스 떼기를 들고 이제 그녀께서 이제 옆에 앉아서 말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제 안에 자아가 또 부활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말없이 차에서 내려서 그 공원 주차장이었는데 공원 주차장 바로 앞에 마침 쓰레기통이 큰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차를 탔죠. 화가 나더라고. 근데 그 화가 한 5초 갔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기서 저걸 버리고 우리는 헤어지면 정말 끝나가던 그런 불길한 예감.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거야. 지금 심장 소리 들려요? 갑자기 그때 생각 지금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대로 들어가면 우린 끝인데 다시 차를 돌렸어요. 가서 각각 주차장 가서 제가 뭐 했을까요?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섬주섬 다 꺼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고 나서 아내가 한 말, 우리 다시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아내가 그 말 하더라고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선물 다시 주워 담는 네 모습을 보면 처음으로 불쌍해 보였어. 그동안 불쌍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생각했대요. 쟤는 나랑 지내기 위해 자기 모든 자존심까지 다 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문이 조금 더 열렸대요. 우리 안에 마음문 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작은 사건인 거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고통이 그렇게 큰 고통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형제랑 연애하는 기간 가운데 있다라면 끝까지 한번 몰아붙여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ant you 한다라면 신랑감 후보 강력 1순위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 미안했네. 스미마생 이러고 가면 정말로 스미마생이 되는 겁니다. 사요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님들, 정말로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다면 여러분들 자존심이 뭐 이렇게 대단한데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면 다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 형제들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앞에서 눈만 찡그리고 있노. 믿습니까? 결혼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사랑의 본질, 그래서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함입니다. 2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는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에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띄어놔 주세요. 말씀에 의해 물로 깨끗하게 하사입니다. 말씀에 의해 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말씀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작용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물과 말씀으로 우리 깨끗하게 한다. 어떤 의식이 생각나십니까?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단지 물로만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속죄 사역이 담겨있는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근거하여 세례가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에베소서 강해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례를, 그러니까 우리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례를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 없는 세례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지 않은 단순한 외적 행위만 있다면 그것은 공허하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꼭 무조건 침례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물에 다 잠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침례교인 계십니까? 꼭 무조건 그것만 있어야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물과 함께 뭐가 선포되는 게 진짜 세례인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해지는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세례는 참된 능력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실 때 단순히 마음으로만, 어떤 의식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 삼아 자신을 말씀과 함께 신부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해 합법적이고 영적으로 자신을 우리 주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합시키신 거예요. 그 결과 이 말씀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신부된 교회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능력이며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겠고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고 저 사람과 앞으로 내 평생을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저 사람에게 던지고 맡기고 함께 갈 수 있는 걸 결단하게 됩니까? 저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저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을 때 나는 지금 비록하고 저 사람도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분명 정산 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선 씨가 나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겁니다. 제가 물론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꾸 비웃어. 이런 얘기만 하면 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가정 환경도 별로인 것 같고 경제적 능력도 별로인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랑이 저 사람하고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늘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형이 뭐예요? 목사님 첫째는 좀 부담스럽고요. 막내는 철이 없고요. 둘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늘 외로움을 느끼고 또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조금 성격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둘째였으면 좋겠어요. 절대 시집 못 갑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연봉 크게 돈 바라진 않고요. 억대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7천에서 8천. 아직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회개하십시오.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미선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미선인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나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나의 삶을 걸어볼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 겁내지 마라 하셨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 같이 볼래? 이사야서 말씀 딱. 그럼 나랑 같이 갈 때 너 물에 잠길 거야? 안 잠기겠니? 물에 잠기겠니? 안 잠기겠니? 안 잠기겠지. 그래. 너 나랑 같이 가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타겠니? 안 타겠니? 안 타겠지. 그래. 반응이 왜 이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 동행될 때 우리는요 힘들어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본다? 미숙한 거죠. 영의 눈이 어두운 거. 근데 내가 저 사람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혹시 주신다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도 안 열린다? 더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 아니면 저님 줄 것 같아요. 가급적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건 순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피지컬리 순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성경에 또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십시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났더라면 순교를 가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희생,
그 놀라운 거룩함, 그것을 통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신다라면 결혼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말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1년 7개월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은 지금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고 여러분들은 순결한 신부가 이미 되신 겁니다. 근데 질문할게요. 양심적으로 잘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진짜 주님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을 일삼았고 거짓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 거짓을 쥐고 혼드는 죄에 빠져서 거룩하기는커녕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타락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았고 근데 그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의 모습 지금도 변치 않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교회가 되었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지.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죄인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며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즐기며 영원한 죽음으로 치솟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때 사랑받을 모습이 1도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모습 1도 없을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 복음의 사랑은요 비이성적입니다. 정신 나간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합리적, 논리적인 것 1도 없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성경의 사랑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보여주신 사랑이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 순종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이고 그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 사랑의 결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또 철치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이랑. 믿는 자들의 연애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나름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이 정도 참았으면 이 정도는 따라와야죠라고는 자신의 기준과 계산이 엄청나게 무섭게 다 깔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내합니다. 그래봤자 거기까지입니다. 고통스럽죠. 아픕니다. 그러나 죽기까지는 다들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랑을 받아놔서 거듭나서 교회가 돼서 이 자리에 와서 뻔뻔스럽게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거 다 까먹고 조금만 내 마음 상하게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뭐라 그랬어 얘기합니다. 오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자꾸 지난주 들춰냅니다. 그러는 너는 어쨌는데 하면서 내 여자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리펜트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리핏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리딩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뭘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누가 해서 여러분 막았습니까? 정산 너 회개 깨끗하게 안 하고 들어왔잖아. 예배 출입 금지 누가 막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비이성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모습을 일주일 내내 살아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죄 하나도 안 짓고 흠도 결도 없이 지킨 사람만 여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내어주시는 비이성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앞으로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지금의 내 아내가 내 앞으로 내 아내가 될 자매가 조금 머리 뒤집히게 하고 속 뒤집어 놓고 가슴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 똑같이 반응하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는 우리 끝이다라고 하며 이별 통보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품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존중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될 사람을 존경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더욱더 많은 것을 내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결혼 많이 하는데 결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더 많이 하면 진짜 토요일날 바빠 죽겠어요. 어제는 기장도 갔다 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온 지 61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하나임에 부임한 지는 537일째가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바꾸고 싶은 거 없을까요? 여러분 혼내고 싶을 거 없을까요? 현수야? 없을까요? 결혼한 지는 5203일째입니다. 저는 제 아내 바꾸고 싶은 거 볼래나? 알아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게 왜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협박을 해도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 사람 바뀌고 잔소리로 이 세상이 다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우리 지금 왜 이 난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사랑받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을 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문 하나 더 열어야 됩니다. 윗문 열어야 돼요. 우리의 신랑을 향해 항상 우리는 두 팔 벌리며 내게 오늘 그 사랑과 은혜 쏟아 부어주세요라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을 향해 문을 여셔서 내게 보여주시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랑을 내게 먼저 보여주신 그 미친 복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발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실까요? 같이 노래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한번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주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 너야 살게 되고 너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주님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서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처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부담이 느껴졌다면 선명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이켜 봐야 할 사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평생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복종이 먼저 있었기에 내가 거듭났사오니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 감사하는 삶 그 예수로 인해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서로 원합하며 항상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 가운데 날 위해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고 나의 삶까지 내가 먼저 주께 철저하게 복종되어지는 인생 되어주는 말미암아 복종하는 것을 서로 축제하는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았다라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자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은요 여러분들의 받은 사랑만큼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람의 기준 아니고 합리적인 것 아니고 논리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희생하며 인내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먼저 복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하나임 공동체가 서로 간에 배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배차 복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종으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기준과 사랑의 근거가 내 주변의 사람들, 미디어의 외침들,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주님 사랑에 근거하며 복음에 근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나가 동일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주께서 보이시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적당히가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많은 공동체들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가득 차지고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역사 우리들의 서로의 사랑 가운데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마땅히 복종하고야만은 하나님 동역자들의 청년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시는 복종의 모습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